이제 창세기 2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넘어갔어요. 2장에 가면은 이제 좀 이제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제를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로 정했어요. 그리고 안식의 의미, 생명나무와 선악과, 먹지 말라, 연합하여 한 육체가,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정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식의 의미,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참 구약에는 안식일이 많이 나오죠. 2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참 안식일이라는 참 단어를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고, 도대체 안식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단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율법에만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안식은 없죠. 없어요. 안식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고,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만 지킨 거죠. 율법 하에 있는 사람만들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게 뭐냐면 일단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그 말도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 날짜, 일 그것과 주일 그 날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다. 그런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전혀 모르시고 해석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안식일 바로 그분이세요. 즉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 안식이라는 말을 썼지? 예수 그분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보시고 안식하십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주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에 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전통적으로 매주 첫날 모이는 전통이 있었을 뿐이지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은 어디에도 그런 이론과 그런 주장은 성경에 없어요.
주일날 몸 아프면 쉬면 되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주일 예배 이런 것도요.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일 안 하고 쉬니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성경에 있어서 지키고 꼭 행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것보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그때 얻게 됩니다. 왜? 율법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죄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되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내내 쉬셨습니다. 그때 더 이상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없어요. 7째 나라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그게 없어요. 7째 날에는 안식하시는데 그날에는 저녁도 없고 아침이 없어요. 왜? 그 안식일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뭐냐? 인류가 6천년 동안 인류 역사가 진행되다가 천년 왕국부터는 안식이 시작되십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영원 세계로 돌입하게 되죠.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안식을 바로 그걸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을 안 씁니다. 일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부활체를 가지고 사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모든 일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그때는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즉 7천년 역사 속에서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의 해가 되고 안식 1000년이 됩니다. 그 전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거죠. 영원 세계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안식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영원한 안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안식은 뭐다?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완성된 겁니다. 안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 안식일에는 저녁과 아침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영원토록 계속 낮만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그랬어요?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그렇죠? 왜 생명나무 하나만 주시면 되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모조리 온 인류를 그냥 한 번에 구원시키면 되시지. 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왜 말씀하시죠? 안 믿어도 그냥 모든 인간을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을 다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어라 그렇게 요청하실까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생명나무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왜 미리 장치해 놓으셨냐?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안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가? 그런 질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서 구속의 대역사를 완성하셨으면은 이제는 그냥 다 믿게 하시면 되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능성을 왜 각각 두셨냐? 같은 질문이거든요.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놓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왜 열어놓으셨느냐? 동일한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열어놓으셨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늘의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상급 주시죠. 왜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얻도록 힘써 애쓰게 하셨나?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을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즉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따른 가장 특기적인 부분입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또 한편 생명나무를 택할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기도를 선택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발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기도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금식이에요. 금식도 하나님은 나를 금식하도록 억지로 만들지 않으세요. 네가 금식을 결정해. 전도도 마찬가지죠. 등 떠밀어서 내 입술을 열고 손으로 전도지를 갖게 하셔서 전도하지 않으세요. 환경은 만들어주세요. 감동은 주세요. 그러나 결정은 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부분을 가지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뭐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런 말씀, 이런 단어를 쓰면 또, 좀, 이렇게, 비난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의식을 주신 게 사실이에요. 저는 알미니안주도 아니고,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사와가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을 먹었어요. 대가를 또한 자신들이 집을 받게 되었죠. 여기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서 흙으로 몸을 만들었죠. 그리고 콧구멍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영입니다. 영. 그리고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은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전도서 3장 21절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심성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성도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거는. 영이에요. 그리고 몸이 있어요. 그리고 콧구멍에 숨을 들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즉 살아있는 그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칠 때 한 혼, 두 혼 그렇게 말합니다. 혼이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왜?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열어줬는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거는 즉 먹지 말라는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먹지 말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부탁이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시 결정해야 돼요. 생명을 결정할 것이냐, 사망, 즉 선악과를 결정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새벽에 일어나려면 힘들지요. 어떻게 할까? 그냥 쉴까? 그냥 쉬고 내일 할까? 다음에 할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내가 하는 겁니다. 힘들면 그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주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세요.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권고하시는 분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들을 거냐, 듣지 않을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남의 탓하면 안 돼요. 3장에 나오지만은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남의 탓을 자꾸 했죠. 책임을 전가했어요. 우리가 상 받은 일을 했다. 상 받을 일, 제가 받아야지. 제가 상 받을 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양보 안 하잖아요. 좋은 거는 양보 안 하고 나쁜 거는 남 탓하면 곤란하지. 예, 모두 내 탓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단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시시한 존재를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너에게 달렸다. 네가 결정하는 대로 결과는 달라지는 거야. 사람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대한 존재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하잖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영장 맞죠? 왕으로 지음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즉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네 번째, 연합하여 한 육체. 그죠? 그들이 융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갈비뼈 하나를 취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는데 갈비 5번째 갈비 거기를 찔렀어요. 거기를 찔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갈비 쪽을 하필이면 왜 갈비를 찔러요? 그죠? 이 정중앙 찔러도 되는데 갈비를 찔리면서 그쪽을 찌르시면서 5번째 갈비예요. 찔리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어요. 품 의지한 데가 어디냐? 어떤 학자는 그래요. 신학자는 갈비뼈 있는 부분이다. 왜? 사도 요한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휴거됐잖아요. 하나님 보좌까지 갔어요. 내 짐승 24장로 있는 데로 갔습니다. 휴거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림받음. 바로 사도 요한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구약에서 우리는 신약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의 구절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 우리와 하나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요. 즉 교회 시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머리와 지체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듯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영적인 의미까지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즉 먹지 말라. 한 그릇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과연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갔는가? 지금 사실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나는 혼인일체가 되어서 동일한 사고방식, 동일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오늘도 보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오늘도 나는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